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굳건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샬롬.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안식이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설날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음력의 활용과 가치가 예전에 비해 많이 줄었으나 음력은 아직도 우리 일상에서 중요한 명절과 절기들의 기준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도 설이죠. 여러분 올해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동을 제한하고 있지만 아마 오늘도 많은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또 예배도 드리고 정을 나누며 할 것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설은 이처럼 자주 만나던 가족들이 다시 만나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일상에서의 지친 삶을 쉬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미 시작한 한 해의 첫 걸음을 돌아보며 더 나은 한 해를 보내기 위해 지나온 짧은 시간들을 돌아보고 계획을 점검하는 시간이 또 설 명절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가족의 사랑을 나눌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한 해는 어떤 한 해가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은 일으키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 오후 기도를 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한 장애인을 치유해 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은 이 치유받은 장애인의 나이가 40여 세였다고 말하고 있지요. 이것은 그가 오랜 동안 장애로 인해 삶의 고난을 겪어왔음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 그나마 살아갈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요즘에야 장애인들을 위한 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들을 위한 복지가 잘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살거나 스스로의 힘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고작해야 오늘 말씀의 이 장애인처럼 구걸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3장 2절을 보면 이 성전에 나와서 구걸하는 이 일마저도 누군가 그 자리에 데려다 주어야만 가능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말 그대로 절망 속에서 희망 없는 하루를 살아가는 이 사람에게 그런데 오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시작은 베드로와 요한이 매일 보고 지나친 이 사람을 관심 있게 돌아보았을 때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고 믿음으로 돕기 위해 손을 내밀었을 때 주님의 도우심으로 기적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도 계속되는 코로나의 이 여파는 우리 삶에 여전히 큰 버거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공급하실 은혜와 능력을 믿고 나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돌아보고 손 내밀어 일으키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절망 속에서 일으키는 이 기적이 언제 일어났다고 합니까? 3장 4절에 보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는 주목해서 주변을 살펴볼 때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길을 처음 가는 것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이 미문 앞에 앉아있던 이 장애인이 오늘만 처음 나온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날마다 지나갔던 길이고 그곳에 날마다 앉아있던 이를 왜 어제는 보지 못하고 오늘은 보였을까요? 그 이유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서 보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목이라고 하는 말은 관심을 가지고 주위를 둘러보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살펴본다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거기에 그냥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관심, 마음을 담아서 마음의 눈으로 주변을 살펴볼 때 보여지는 것이 주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인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늘 다니던 그 길에서 주의 도움이 필요한 이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주변의 가족과 이웃의 영적 빈곤함과 생명력이 없는 이들을 찾아 예수의 복음으로 생기를 되찾게 하고 영생을 누리게 하는 것은 모든 성도가 먼저 부름받은 이유이자 사명일 것입니다. 또 베드로와 요한이 이 장애인을 고칠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의 가지고 있었던 능력이 아니었죠. 그들이 먼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던 것은 금과 은이 아니었습니다. 금과 은은 이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이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는 가지고 있는 이것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이 꼭 만나야 하고 소유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고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일으키는 자, 살리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들 중에서 아직 예수님을 모르거나 만나기는 했어도 믿음으로 굳건히 살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설날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가지고 손을 내미셔서 예수를 만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그들의 영이 이렇게 세워지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늘 말씀하시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명절에 모이셔서 자녀들이 인사할 때 이렇게 답하셨으면 좋겠어요. 야, 내 평생 소원이 내가 예수 잘 믿는 거다. 믿는 자녀들에게는 더 잘 믿으라고 얘기하고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는 내가 너 예수 믿는 것이 내 일생의 소원이다. 꼭 그렇게 씨를 뿌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당장 변하는 것 같지 않아도 반드시 그 복음의 씨앗은 자라고 꽃피고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또 나는 예수 믿고 있는데 우리 형제나 부모님들이 예수를 안 믿는 가정이 있습니까? 인사드리면서 올해는 꼭 아버지가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요. 올해는 꼭 형님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요. 이 좋은 예수님 만나서 인생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얼마나 큰 덕담이에요. 돈 많이 버세요,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라고 하는 것도 덕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행복 누리세요. 여러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또 우리가 말할 때 능력이 나타내는 일은 이것 외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설날에 우리 가족들에게 꼭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언제 이 기적이 일어났는가를 한번 보는 것입니다. 7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언제 기적이 일어났대요? 고통받는 이웃에게 도움의 손을 내밀고 붙잡아 주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손을 내미는 것은 나였는데 일하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셨다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손 내밀었을 때 그들은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손 내미는 자, 일으키는 자가 받는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하기는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은 코로나 시대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고통받는 이웃들을 일으키는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이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일어서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어서는 삶. 일으키는 자가 분명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일어나는 자도 복받은 사람이죠. 오늘 말씀에서 일으킴을 받은 자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를 알 수는 없습니다. 아까 보았다시피 그가 40여 세 정도 되었다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7절과 8절은 일으킴 받은 후에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자세히 들려줍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곧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아멘이지요. 예배하러 성전에 올라가던 사람들을 바라만 봤던 인생이 예수의 복음을 영접했을 때 기뻐 뛰며 자유롭게 성전에서 들어가서 예배하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구걸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세상을 원망하며 살았던 인생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인생의 참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하고 자신의 삶으로 증거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렇게 변해야 됩니다. 안진뱅이 신앙에서 뛰는 신앙으로, 원망하는 삶에서 찬송하는 삶으로 변해야 됩니다. 이는 금과 은만을 바라던 삶에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었을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떤 고난의 사슬에 매여 있었든지 주님이 내미는 손을 붙잡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참되게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내일은 사냥꾼의 올무에서 해방된 새와 같이 하나님 품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삶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한 사람들은 사실 모두가 다 행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해피엔딩으로 끝난 이야기죠. 일으키는 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은 줄 수 있어서 행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장애로 고통받다가 일어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삶이란 무엇입니까? 끊임없는 관계 속에서 주고받음의 만남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주고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장애인에게 오늘을 살 수 있는 금과 은을 주었다면 그는 작은 행복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생명과 자유의 복음을 전해주었을 때 이 사람에게는 그가 기대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더 큰 참 행복이 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전하는 자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그들이 온전히 주님의 사랑에 붙들렸고 성령에 충만했습니다. 그러므로 가족과 이웃을 살리고자 하는 자는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하고 내가 먼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능력은, 참된 능력은 예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실 때, 내가 온전히 주님을 따를 때에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받는 자로서 기적은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이 내미신 손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 일어남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확신하게 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드러나게 하는
능력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회복과 치유, 일어서기를 원하는 자는 역시 주님을 붙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붙든 것을 놓지 않고 이후로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살 소망과 힘을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원하기는 올 2022년은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주님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며 일어서는 인생, 일으키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설을 맞아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고 믿음의 정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어떤 문제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리는 인생, 주님을 의지하여 주저앉지 않고 일어서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참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어르시사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다니 한 피마다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오늘도 복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